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제자 마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혹독한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음에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 사회적 경멸을 받던 사람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의 기자가 된 것이다. 심지어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성자 마태라 부른다. 그는 스스로 마태라고 기록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선 마태가 아닌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레위가 본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그는 제사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세리의 길을 가겠다는 실리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동족들에게는 대단한 미움받는 직업이었지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에 세리가 되어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실리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세리가 창기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세리는 로마 정부의 녹을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매국노였다. 그들은 친로마적인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압제자 편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세리들은 민중을 대단히 착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악한 세리들은 개인에 따라 최고 12%까지도 세금을 매겼다고 한다. 세리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장소이다. 또 무역 행상들이 그 길을 지나려면 반드시 세관을 통과해야 했다. 바로 그 세관에서 마태가 세리의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기에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원성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세리는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었으므로 세리의 증언은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창기와 함께 세리의 출입을 금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버나움 출신이었다. 그래서 마태도 아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결단이 급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오랜 시간의 고뇌와 생각,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마태는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다. 동료 세리들도 왔다. 이 잔치의 의미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마태의 제자 선언식이었다. 즉 회심의 자축 파티였을 뿐 아니라 옛 생활을 작별하는 이별식이었다. 그가 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마태는 태어나서 마태복음을 하나 기록한 것으로 인생의 역할과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마태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은 옛 습관대로 레위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뜻으로 지은 새 이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축적했던 모든 경험, 재능 또는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미션을 맡기셨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일 것이다. 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돈을 계산하던 펜으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증언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다. 자기를 경멸하고 비웃던 동족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한 것이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까지 마태가 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것, 바로 그 돈을 버리기 시작했다.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깨달은 그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도둑이 도둑질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아직 불완전한 변화다. 도둑질은 언제 또다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완전한 변화가 아니다. 그러나 마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의 손으로 복음을 기록하는 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을 보라. 그것은 전인적인 변화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능을 바쳐 헌신했다. 마치 무디의 동역자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무디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 유럽을 순회하며 계속해서 찬양 사역으로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것과 같다. 무디에게 생키가 있었다면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바리톤 가수가 있었다. 그는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빌리 그레이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였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만들어 불렀고 빌리 그레이엄이 전도하는 곳마다 함께하며 104세가 되도록 쓰임받았다. 우리 시대는 또 한 명의 마태를, 또 한 명의 생키를, 또 한 명의 조지 베벌리 쉐아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대상이었던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외로움과 변화를 갈망하는 그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